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머리가 나쁘다라는 뜻으로 새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들이 닭대가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새대가리.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새 지능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까마귀 같은 경우는요 4살 아기의 지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까마귀도 도구를 사용해요. 까마귀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긴 막대기를 하나 물고 와서 벌레 구멍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 벌레가 그 막대기를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얼른 쪼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어린 까마귀가 이 엄청난 테크닉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바로 어미한테 배웁니다. 그러면 까마귀만 어미에게 배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동물들이요,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천적을 대비해야 되는지 생존의 필수적인 지식을 바로 어미에게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배우지만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아멘. 동물은요 생존 기술을 배우지만 인간은 스승을 통해서 삶의 원리와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멘.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시간에 나를 그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은요 스승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문이 찍힌 스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신 스승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수건에 허리를 메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정의하지 않으시고 몸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거룩한 손에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에서 나온 흙과 땀이 묻은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넘길 가론 유다의 발 앞에서도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술이 아니라 스승의 젖은 손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식사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압축하면 솔선수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창으로 허리 찌르는 병사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던 스승이 바로 시그니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목원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자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리더들이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스승으로 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사가 그래야 돼요. 목자가 그래야 돼요. 아멘. 리더가 예배의 본을 보여주어야 배우는 학생들이, 목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가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교사가 먼저, 목자가 먼저 헌신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학생들이, 목원들이 헌신이란 저런 것이구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리더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목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 귀한 분을 보여주신 우리 리더들, 목자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표시하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죠? 아무 생각도 없이 박수 치라니까 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목자들, 리더만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제자인 우리를 향해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을 더 크게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 받고 싶은 건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아멘. 알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복을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아멘.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받을 사람이라고요?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은요,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자, 질문을 던져볼까요? 종이 큰가요? 주인이 큰가요? 분명히 제가 질문을 던진다 그랬을 텐데요,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답하라는 얘기인데, 자,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인. 당연히 주인이 크죠. 당연히 주인이 크죠. 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종이 크냐 주인이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상식은 알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종이 크냐 주인이 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요, 넘버원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제자들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위해서 굴림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장이 되려고 할까요?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좀 굴림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아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으뜸이고 이 사람이 바로 넘버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탄에게, 위선자에게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강력하게 대적했어요. 위선자에게 예수님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소외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죄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온유했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아멘. 아멘. 20세기의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이미 20대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서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어느 날 아주 유력한 언론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젊은 나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천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실험 기구에 있던 물에 손가락을 하나 적셔서 물 한 방울을 탁자에 똑 떨어뜨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발견한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비교하자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소리를 듣는 과학자가 저런 말을 해야지, 저분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비굴함이나 포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갖출 것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고백했던 그 겸손인 결코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함을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데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더 많이 낮추십시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최대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께 세울 받는 모든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감을 보여주신 스승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줌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본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제자 훈련을 이미 졸업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파송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서강교에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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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파송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포생하신,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이죠. 아멘. 엄청난 아멘. 사건인데,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을 답했습니다만, 아멘 답한 분들에게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을 수가 있을까요? 어쩌다 늦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만나시는 예배 장소에 습관적으로 늦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들로산으로 놀러 갈 수 있냐? 예식장 쫓아갈 수 있느냐? 감격교회 있다고 온라인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는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가 보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발표되었었는데 놀랍게도요, 나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1%였습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사 임용고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교사 임용고시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교사 임용고시를 그렇게 어렵게 통과돼서 선생님이 됐는데 왜 내가 선생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학부모 민원 대응이 너무 힘들다.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학생 생활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건 막댐비니까. 잦은 갈등 상황, 사회적인 인식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사 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교육 현장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남보다 일찍 나와야 돼요. 아이들 챙겨야 돼요. 분반 공부해야 돼요. 신방 가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교사들 입장에서 잘 들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나 받지. 나는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특별한 이곳에 학생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업무에 지친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은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폴폴 날게 하는 날개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일 아침에 필요함은 거룩한 설렘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 사명감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 사명감이 우리 교회와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감이 이렇게 리더들에게만, 교사들에게만, 목자에게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대조동에서, 가른동에서, 고양시에서, 파주에서,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서강 공동체를 만드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거 에클레시아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리더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킬까요? 사명감은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 직분은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명감이 없는 교사가 일을 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목자가 목자를 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분이 기관장을 하고 부서장을 합니다. 집사하고 권사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죠.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게 되어지면요, 목자라든지 방송용으로 하든지 주차용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보람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지문을 품은 시그니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의 손, 겸손의 허리, 사명의 발로 살아가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학생이 살아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치고 넘어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수고를 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발을 다시 씻겨주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서강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